입니까?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많이 온다니까 많이 가물었는데 비 소식, 기쁜 소식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거울처럼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좋은 마음 공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 제목을 보면 도란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 제목을 그렇게 제가 뽑았는데 부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도란 무엇인가인데, 요 부제로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부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도를 따라, 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도하고,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해도 좋은데, 도하고 그 깨달은 사람하고는 둘이 아니거든요. 도가 따로 있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과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그 자체가 암이 되는, 존재가 있고 알미 또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알미 되는,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깨어났다 그럴까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럴까요? 하여간 눈을 뜨고 난 뒤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깨달아야 할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와 하나가 됨으로써 느끼는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따로 제가 뭘 아는 게 있느냐, 또 깨달은 바가 있느냐, 없어요. 오히려 더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뭘 끊임없이 깨달으려고 하고 추구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을 줄 알고, 내가 그 깨달음을 얻으면 완전히 다 바뀔 줄 알고, 깨달음은 뭔가 어쨌든 얻어야 할 그 무엇, 추구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온갖 수행들을 다 해봤는데, 눈을 떠 보니까 오히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곧잘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도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저 자신이 된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건데, 뭘 알았는지, 뭘 깨달았는지, 새롭게 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평화롭고, 목이 마르지 않고, 어떤 의문도 다 사라졌고, 갈증도 사라지고, 하여간 그 참 삶의 모든 변화가 다 온 건데, 따로 한 건 없어요.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근데 약간 어쩌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또는 어떤 책을 읽으면 다 알겠는 거래. 질문을 하면 그냥 답이 나오고, 책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안 건 없어요. 새롭게 깨닫거나 뭐 한 건 없는데 모르는 게 다 사라지는. 그래서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그냥 대답이 나오고, 대답을 하다가도 저 스스로가 신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는지 몰라. 또 어떤 경을 읽을 때 어떤 글을 턱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가 대번 알아지는 게, 그것도 신기하고요. 깨달음이 뭐냐면 몰라요. 따로 안 게 없으니까요. 근데 단지 굳이 얘기하니까 존재,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했을 뿐인데, 이 존재 그 자체가 아민, 둘이 아닌 어떤 그런 건데,
오늘은 제목을 도란 무엇인가라고 좁은 부제로 오니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아닌데 어쨌든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 도를 깨닫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노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 첫 구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희언자연이라 희자가 드물 희자거든요. 말 없이 자연하는 게 이제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러하다 그런 뜻인데 말 없이 저절로 스스로 그러하나니 이때 말 없다는 것은 뭐냐면 도라는 것은 어떤 이름도 언어도 개념도 관념도 갖다 붙을 수 없는 그냥 생생한 있는 그대로 이것을 가리키는데 그걸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희언자연이라 말 없이 스스로 그러하나니 표풍부종조하고 요 표자가 회오리 바람 표자거든요. 회오리 바람은 부종조 아침을 마치지 않는다니까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고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고 제가 어릴 때는 이 회오리 바람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 건물도 없고 도로고 닦인 것도 없고 대부분 이제 허허벌판이었으니까 참 이 회오리 바람이 자주 불었어요. 운동장에 놀다가도 회오리 바람 확 불면 여러분들도 회오리 바람 한번 경험한 적 있죠? 어릴 땐 다 경험하는데 휙 불면 갑자기 막 회오리 바람 불어오거든요. 오면 먼지가 확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몸을 사린든지 눈을 감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럼 옷 한번 툭툭 털고 이제 이렇게 나게 되는데 표풍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표풍부종자하고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고 취우부종이라 이 취자가 갑작스러울 취자거든요. 갑자기 내리는 비 소나기죠. 소나기는 종일 내리지 않는다. 청주에 청주에 소나기 한번 쏟아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청주에 아직 소나기가 한번 안 왔구나.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니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대구에 얼마 전에 소나기가 한번 쏟아졌거든요. 정말 메말라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뒷동산에 풀들이 다 타들어가고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만큼 힘들었는데 갑자기 소나기 쏟아진 거예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그 빗소리인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소나기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르릉 하면서 막 확 내리는데 정말 시원하게 내렸거든요.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또 그냥 방문 열고 그냥 빗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약간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하더니 오래 안 내렸어요. 얼마 전에 금방 끝이더라고요. 좀 더 내리지 그랬는데 내일부터 약간 비가 많이 온다니까 참 고맙고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우부종이라 이 소나기는 종일 내리지 않죠. 확 온 세상을 삼킬 듯이 막 시커멓게 천둥벼락을 치지만 오래 안 가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숙이차자 이 숙자가 누구 숙자인데 누가 이렇게 하는가? 누가 이렇게 하는가? 천지가 이런다는 거죠. 천지가 이렇게 하는데 천지상불능고라 천지도 요 상자가 오히려 상자인데 천지도 오히려 능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지도 능이 오래 가지 않건만 이 황어인호와 이 황자가 하물며 황자인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 이리야. 천지도 오래 안 가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 이겠는가? 이래 놓고는 이제 노자가 말합니다. 고 종사의 도자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가 부제를 붙인 것처럼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세요. 도자 동어도 도를 지닌 사람하고는 도에서 하나가 되고 도를 지닌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도자 동어도라 도를 지닌 사람하고는 도에서 도와 하나가 되고 덕자 동어등이라 덕을 지닌 사람하고는 덕에서 하나가 되며 그 다음에 실자 동어시라 그 모두를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또 잃어버리면서 하나가 된다. 잃어버리면서 하나 된다. 동어도자 도에서 하나가 되니 도와 하나가 되니 도역 낙덕지라 도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하고 또는 도를 지닌 자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하고 동어덕자 덕과 하나가 되니 덕역 낙덕지라 덕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하며 또는 덕을 지닌 자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하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동어실자 잃어버림과 하나가 되니 잃어버림에서 하나가 되니 실력 낙덕지라 잃어버림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한다. 잃어버린 자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하나니 신부족원이면 유불신년이라 신부족 믿음이 부족하면 유불신년이라 불신이 있게 된다.
요 신부족은 유불신은 가능은 노자의 도덕경에 자주 등장하는 글이긴 합니다만은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게 된다라는 말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희언자연이라 말없이 스스로 그러하나니 하고서는 노자가 말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것이 표풍부종자하고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고 이 회오리 바람도 휙 하고 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작게 지나가는데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 이런 거는 막 집을 다 삼켜버리고 그 참 자주 일어난대요. 우리는 가끔씩 일어나는데 근데 확 일어났다가 약간 어떤 그 눈이 따갑다든지 먼지를 일으키든지 그런 경험을 주고는 곧 지나가는 거죠. 회오리 바람도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종일 내리지 않는다. 뭐 세상을 집을 삼킬 듯이 뭐 그래도 그게 곧 오래 가지 않고 곧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 놓고 노자가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천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천지가 그렇게 하는데 천지도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건만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라고 얘기를 하고는 노자는 그 다음에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놓고 있죠. 도를 지닌 자하고는 도에서 하나가 되고 덕을 지닌 자하고는 덕에서 하나가 되며 잃어버린 자하고는 또 잃어버리면서 하나가 된다. 그래 되는데 우선은 앞에 문장에서 우선은 그 회오리 바람과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냥 일어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도를 지닌 자는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도를 지닌 자하고는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지닌 자하고는 덕과 하나가 되며 그 다 잃어버린 자하고는 또 잃어버린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도를 깨달은 사람은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정된 틀이 없다는 거죠. 지키고 있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모습, 도를 깨달은 어떤 자기라고 하는 깨달은 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고정된 어떤 모습이 없이 도를 지닌 사람하고 만나면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지닌 사람하고 만나면 덕과 하나가 되고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또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인연되는 또는 그때 만나는 어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지니고 도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깨달았다도 없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모습도 없고 어떤 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그 허공 안에 또는 거울과 같아가지고 거울이 이래 있는데 그 앞으로 뭔가 지나가면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할 뿐이지. 비추기만 할 뿐이고 허공처럼 허공에서 뭔가 나타나면 그냥 여기 나타남만 있을 뿐이지 그 나타남, 일어남과 구별되는 어떤 도의 모습, 도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 그것 자체가 된다는 것인데 요 얘기를 그 문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도를 지닌 사람은 도를 지닌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나와 내 바깥의 관계로 이렇게 늘 그런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는데 덕을 지닌 사람하고 만나면 또 덕과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사람하고 만나면 또 그와 하나 되고 이렇게 나와 내 바깥의 관계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걸 우리 내면으로 읽을게요. 우리 내면으로 읽었을 때에 요 글이 우리에게 유의미가 되는데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내면으로 하는데 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 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내면 가는 게 마음이죠. 우리 마음인데 왜 저는 늘 어떤 경전에 어떤 장도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냐면 도라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과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저도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사심적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나 깨달음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늘 어떤 경전의 글도, 어떤 경전의 장의 글도 늘 내면으로 읽고 싶었던 것은 또 그렇게 읽어야만 깨달음이라는 게 와요. 밖에는 없거든요. 밖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눈길이 돌이켜지고 관심이 돌이켜졌을 때라야 진실로 어떤 실제를 만든다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자는 뭐냐면 도를 지닌 자하고는 도에서 하나가 되고 이랬지만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 순간 가는 건 뭐냐면 또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없어요. 지금이잖아요. 그죠? 지금인데 이 지금은 항상 변화하죠. 실제하는 것은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지금 이 순간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순간 또 지금, 그 다음 순간 또 지금, 그 다음 순간 또 항상 지금밖에 없거든요.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음들 중에 제가 곧잘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뭐 많이 있다. 답답함도 있고 또 뭐냐면 이 심심함도 있고 기쁨은 하나 적어놓고 약간 더 안 좋은 것만 다 적었는데 또 뭐 즐거움도 있고 그죠?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 이게 우리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약간 어떤 상황 속에서 편안하다, 즐겁다, 기쁘다, 긴장이 된다, 어색하다. 삶의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그 순간순간 그 속에서 내 마음은 항상 살아서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건 늘 이렇게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 순간 떠오르는 마음인데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걸 밖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 안으로 읽겠습니다. 노자는 그런 얘기했죠.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도를 지닌 자하고는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지닌 자하고는 덕과 하나가 되며 잃어버린 자하고는 잃어버린 거 하나가 된다. 이걸 우리 내면을 읽으면 기쁨이 왔을 땐 기쁨과 하나가 되고 슬픔이 왔을 땐 슬픔과 하나가 되고 외로움이 왔을 땐 외로움과 하나가 되고 요 하나라고 하는 건 빈틈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자그마한 틈도 없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되는 기쁨이 됐을 때는 기쁨이 되고 슬픔이 왔을 때 슬픔이 되고 외로움이 왔을 때 외로움이 되고 불안이 왔을 때 즐거움이 왔을 때 그 순간순간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여기서 노자는 뭐냐면 덕을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자하고 만났을 때는 잃어버린 거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도와 덕은 뭔가 좋은 것, 뭔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그렇게 보면 기쁨,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도덕이라고 보자는 거죠. 노자의 그 글에 따라서. 근데 잃어버림이라고 보면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와 같은 메마르고 이런 어떤 것과 만날 때도 도인은 도를 깨닫는 사람은 뭐냐면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과 하나가 돼. 그러니까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이게 왔을 때도 그냥 메마를 뿐, 그냥 어색할 뿐, 그냥 외로울 뿐. 이게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바탕은 어떤 것이냐. 이 대목에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 않거든요. 다시 괴롭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어떻게 잘 모를까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제가 제 책 속에서도 한번 인용했던 시고, 어떤 시냐면 그 13세기에 신비주의 사상가 또 시인인 젤렐루딘 룸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룸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시를 썼던 사람인데,
아주 여인숙이라는 제목의 제 책 속에서 한번 인용했던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루미가 우리에게 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그 뜻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은 여인숙입니다. 여인숙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루미의 시.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이 분위기도 이렇게 음악도 깔아주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음성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숙.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어떤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리니. 아멘입니다. 이 모두가 이 여인숙이라는, 우리 인간은 여인숙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해.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바로 여러분들 얘기죠. 그게 찾아온다는 게. 찾아오는데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손님처럼,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와요. 이 기쁨과 슬픔이 뜻밖의 오는 거지, 그치? 갑자기 어색해지고, 갑자기 한번 잡생각이 일어나고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오는 거래. 루미는 말합니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집안과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막 뒤집고 엎고 괴롭고 힘들고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자, 보세요.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거든. 이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영원한 그 모습을,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은 기뻤다고 슬퍼지잖아요. 근데 이 손님 중 한 분을 더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나게 된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기쁘거나 즐거운 것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까닭이 있잖아요. 그죠? 뭐뭐 때문에 즐겁고, 뭐뭐 때문에 기쁨이고, 기쁨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난, 내 안에서 찾아오는 이 여인숙을, 나라고 하는 여인숙을 찾아오는 이 손님을 한 분 한 분 즐거이, 기꺼이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발견하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전혀 새로운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 에너지를 한번 만나야 되거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이 내면에 비워져야 할 내면은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또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 저 너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내면에 무엇을 비워줄까요? 그 너머라는 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머가 뭐냐면 이 모든 분들이 다 우리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시면, 저 너머가 뭐냐면 이원성 너머, 이원성 너머의 세계, 이원성 너머의 세계도 좋고 실제의 세계, 진짜 있는, 실제하는, 우리가 상상이나 관념이나 허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실제의 세계. 다른 말로 해서 근원이라 해도 좋아요. 근원에서 온, 우리를 인도하러 어디로? 이 이원성 넘어.
그 실제의 세계, 참 깨달음, 진정한 나, 참나의 세계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와 준.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원성 너머의 세계, 환상과 꿈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 이 실제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인생의 모든 의문, 고통, 괴로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평,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라는 거죠. 뭐가요? 슬픔, 외로움, 기쁨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원성 너머의 세계, 우리의 참 본성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이라는 거죠. 이게 참 루미가 한 그런 얘기인데 노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우리 내면에 읽었습니다.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도를 지닌 자하고 만나면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지닌 자하고 만나면 덕과 하나가 되고 잃어버린 과 다시 말하면 그 무엇이 지금 이 순간 올라온 그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그것과 하나가 되는 이게 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 이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서걱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이거 우리의 모습인데 얘들이 우리의 참 본성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라 그럴게요. 불성의 세계, 이 이원성 너머의 세계로 데리고 가주기 위해서 오는 하늘의 전령사예요. 근데 얘들은 뭐냐면 우리가 오라 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그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매 순간 내게 찾아와요. 찾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요건 또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돼서 써본 구절인데 맨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약간 전 세계적인 어떤 영적 마스터의 책 중에 하나 나오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청한 바 없는데도 매 순간 자네에게 닥치는 일, 이 바깥 일 말고 이 내면의 일인 거죠. 사실 바깥의 일을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에요. 그죠? 밖의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내면이거든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요청한 바 없는데도 매 순간 자네에게 닥치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 근원에서 와요. 실제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데 만약 자네가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경험하고 싫다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바꾸고 고치고 그거 안 하고 이걸 충분히 경험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깨달음의 세계로 실제 불성의 세계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니까 이것들을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이래 하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온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본질의 세계, 근원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이래 놓고는 보세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자네가 구하려고 애쓰며 자네 자신의 상상과 욕망에서 나온 그것일 뿐일세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요걸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해탈할 수 있거든. 자유로워서 이원성을 갈 수 있는 건데 말썽을 일으키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말썽을 일으키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쁨은 좋아. 이 참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실상의 세계는 마음 너머에 있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이원성 세계거든요. 둘로 나누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그런 세계인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은 뒤바뀌어 하면 에고와 같은 건데 이 마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좋잖아요. 그죠? 이 즐겁고 편안하고 다 좋아요. 당당하고 이게 다 좋은데 그 반대의 것이 오면 슬프고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걱거리고 막 이러면 싫어. 심심하면 또 어떤 무의미하다든가 무기력하다든가 하면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해서 이건 버리려고 하거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얻으려고 취하려고 이래 되는 건데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얘기하거든. 루미가 뭐랬습니까? 다 기쁨을 모셔드리라. 그것이 비록 집안에 장롱 하나 다 남김없이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슬픔일지라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뭐냐면 더 새로운 기쁨을 주려고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피하려고 그래. 없애려고 그러고, 괴롭고, 힘들고, 메마르고, 나답지 않으니까. 뒤바뀌게 하면, 나라는 게 있는데, 이 내 마음의 반쪽을 딱 나눠가지고, 반만 살고 반만 버리려고 하거든요. 아니, 낮과 밤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봉우리가 있으면 그 골짜기가 있고, 밀물이 있으면 쓸물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다 맞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거죠. 둘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인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반쪽만, 이걸 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흡족감을 주고, 이걸 더 확장해가지고,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반은 없애버리려고 하고, 바꿔버리려고 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빛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어둠을 다 몰아낼 수도 없거니와.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이게 그 파도가 쳐도 골이 있고 마루가 있는데, 아니, 너무 힘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골을 다 빼버리고, 그 진짜 불가능한 일이래. 하늘이 늘 맑고 쾌청한 게 좋다 해가지고 살라고, 구름 있는 거 다 없애려고. 그런 얘기하면 참 어리석다. 불가능한 걸 꿈꾼다 하는데, 자기는 그래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은. 깨달은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원석이 내게 실제의 세계, 참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이라는 거야. 기꺼이 맞아들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눈 뜬 사람, 노자는 그러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도인은 뭐냐면 또 다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약간 한쪽은 버리고 한쪽만 취하려고 하는. 그 해탈이 뭐고 깨달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삶이라고.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조금 더 힘들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게 삶이거든요. 이게 삶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근원, 어떤 실제, 어떤 그 이원성 너머의 세계에서 찾아와요. 근데 이건 언제나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하는데, 루미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고, 근데 우리는 이게 착각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다 그 쭉정이고, 메마른 것이고, 보석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분이 뭐냐면, 어떤 그 영적 마스터가 얘기하기를, 이런 걸 잘 사용하기만 하면 아주 반드시 이득을 얻는데, 말썽을 부리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거예요. 매 순간 경험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따로 추구하는 거. 슬픔이 오면 슬픔을 벗어나려고. 이 슬픔이 없는 내 마음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초조함이라니까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또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답답하면 시원한 걸 추구하고, 외로우면 외롭지 않은 걸 추구하고, 심심하면 재미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이외에, 이건 너무 힘드니까, 이건 너무 괴롭고, 이건 너무 메마르니까 이것 이상해, 이것과는 다른, 나를 기쁘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 어떤 뭔가가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걸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뭔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상상과 욕망에서 비롯된 그 무엇이거든요. 이게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어떤 말썽이냐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통해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자유요, 평화요, 나다움이요, 행복이요, 충만이거든요. 더 완전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는데, 이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걸 추구하는데 추구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과 멀어져요. 깨달음을 구할수록 깨달은 거 멀어져요. 이런 어떤 초라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평화를 구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막 잡생각이 막 일어나는 걸 고요하게 해서 어떤 평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추구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평화하고는 편안함으로 멀어져요. 이 말썽을 항상 일으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것 이외에 다른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어떤 무엇이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착각이 너무 깊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망성을 일으키고 내가 이리 되면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바라는 어떤 존재가 되면 깨달음이 되면 충만이 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말썽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니까 괴롭지. 그래서 내가 이래 되면 이래가지고서 내가 이 말썽 일으키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거든. 여기에 가야 말썽이 없다. 편안하다. 이 착각을 어떻게 돌릴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안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모든 마음들은 다 진짜 사랑스럽고 에너지 넘치고 평화롭고 이게 말해도 되나요? 긴장하고 막 이렇게 어색한데 그게 무슨 평화가 있어? 그건 거부하기 때문에 평화를 못 봐요.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썽을 일으키는 이놈이거든. 이걸 구하는 마음 진실로 내려놓고 이 속에 있어 보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그게 들어가 보면 평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여기 가서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없기 위해서는 저기 가야 된다.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만약에 진실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의 자기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걸 찾지 않고 예를 들면 초자밀의 위축이 나온다든가 무슨 이런 게 올라왔을 때는 힘든단 말이죠. 쓰다 말이죠. 괴롭고 스걱거리고.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거죠. 편안하려고. 좀 더 이렇게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갈수록 더 목이 마르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또 이렇게 약간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기도 해요. 믿음. 노자의 이런 말들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애틋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좋으려고 더 나으려고 하는 것으로 계속 괴롭거든. 평화로우려는 것으로 계속 힘들어요. 더 충만하려는 것으로 더 초라해져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간다는 게 지금 이 순간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이게 믿음을 주는 건데 불안하지만 불안을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 속에 있어 보면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을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한테 온 거니까 이걸 잘 쓰기만 하면 반드시 이득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의 세계, 그 이원성의 너머의 세계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 영남 이공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자리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어떤 분이 약간 유식 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알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읽거나 뭐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얘기를 듣거나 공감하거나 그리고 또 약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말만 들으면 뭐 그냥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건 실제로 약간 자기가 살아봐야 실제로 해보는 속에서 이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약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도 닦을 때 어떤 분이 약간 뭐 질문을 하니까 도에 대해서인가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약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 거네요. 그분이 약간 자기 사모님하고 방콕인가 어디 난 모르겠는데 어디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독특한 열매가 있었던 모양이래. 그때 열매가 참 맛있었던 모양이래. 맛있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뭐냐면 그 자기가 맛본 그 맛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래. 오만 얘기를 하고 맛이 어떠고 오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짐작할 뿐이라. 딱 단순하거든요. 그 맛 먹어보면 말이 필요 없어. 그거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도 닦기는 참 쉬운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계속 오잖아요, 이게. 계속 오거든요. 온전히 허용하고, 이 노자가 하는 말 그대로예요. 잃어버림이 오면 잃어버린 거 하나가 되고, 그 오는 것과 하나가 되는. 그래 됐을 때 노자는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오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도와 하나가 되니, 도 또한 그를 얻어서 즐거워하고, 덕과 하나가 되니, 덕 또한 그를 얻어서 즐거워하며, 잃어버림과 하나가 되니, 잃어버림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한다라는 게 하는 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가 하나가 되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 이외에 딴 걸 찾지 않게 되면, 이때 노자가 세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걸 얻어 즐거워, 그걸 얻어 즐거워, 그걸 얻어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와요. 이원성이 사라지거든요. 이것밖에 없는, 실제는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걸 찾으니까 괴로웠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말씀 뿌리는 얘가 아니고, 따로 찾는 그 마음인데, 이거 하나가 되는 기라. 이거 하나가 되어보면, 여기에서 따로 찾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질적인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오면서, 그냥 그 순간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돼서 하나가 되는데, 이때부터 삶이 재밌었어요. 즐거워지고, 지난번에 우리 보살님은 맨 마지막에 약간 쭉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얘기는 한 2번인가 들은 것 같은데, 하신 말씀이, 이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없어. 이 공부해야 돼.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마음의 평화든, 자유든, 자기다움이든, 행복이든, 행복은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오는 거거든. 이 때문에 오는 건 다 가짜예요. 잃어버린 건 다 가짜인데, 그와 같이 영원한 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여러분이 외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근원에서 온다. 이 근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근원의 다른 말로 실제 이원성이 다 넘어성이 바다와 파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다와 파도, 제가 곧잘 말씀드렸는데 파도와 바다의 관계인데, 이 바다는 항상 파도가 일거든. 이 파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다거든요, 바다. 그래서 바다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깊고 오묘한데,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소소하고 작고 초라하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모양이 따라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아까 이게 루미가 말한 것처럼 저 너머에서 손님들이죠.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잘하는 게 이게, 동일시라는 거거든. 동일시. 아주 동일시를 참 잘해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요 몸이 나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무지한 게 많은 게, 우리 몸에 대해서도 참 무지하다. 몸에 대해서 무지한 게 이게, 이 몸의 구조.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들고 또 이렇게 배고프고 똥 누고, 생로병사가 있고, 소화기관이 일어나고, 이 오묘한 기적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딸이 되고 싶었어요?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딸이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고, 그죠? 어떤 핏덩이가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엄마로부터 듣는 소리가 뭐냐면, 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니 이름은 누구고, 니는 아들이고 딸이고, 요 얘기를 듣는 거죠. 들으면서 여기 몸과의 자기 통일시가 이루어져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먼저 태어난 존재가 있고, 그 뒤에 요 몸을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기 전에 먼저 몸이 있었어요, 생명이. 내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이 몸에 대해서는 이게 뭔 줄 몰라요.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났으면 요거 내구나 하면 알게 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걸 들은 거죠.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네가 뭐다, 네가 딸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들으면서 요 몸과 동일시가 되면서 요게 내 몸이 된 거죠. 날 믿은 거라요. 그래 되면서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탄생을 경험할 수 없는데도 내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죠. 탄생은 원래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태어났다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요게 내가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나는 죽을 존재가 돼요. 탄생과 이 죽음이라는 게 동일시로부터 비롯되거든요. 동일시가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요 동일시가 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삶의 경험들이, 또는 상처가 많고 뭐 사랑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하겠죠. 그 경험들 속에서 요 몸과의 동일시와 동일한 어떤 경험들을 반복하게 하면서 에고라는 게 형성돼요. 나라고 하는 어떤 세계가 형성되거든요. 형성되는데, 그러면서 삶의 주인이 뭐냐면, 이 사실 내 몸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이 탄생에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요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임신해 놔놓고는, 임신한 사실도 엄마, 아버지는 모르거든요. 그냥 우야다보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야다보이. 진짜 생긴 거죠. 그리고 뱃속에서 전형되어 가는 10달 동안의 그 기가 막힌 변화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태어나고 10달 뒤에 양소연이 있으면서 허파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답답했습니까? 숨 못 쉬어 죽겠다. 아니,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왔어요? 그냥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딸이고 싶었어요? 아들이고 싶었어요? 요 모양이고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원했다면 난 톰 크루즈의 코를 닮은 존재가 됐을 텐데. 아니, 이 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희한한 믿음 하나 들어오죠.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의식 자체가 가지는 착각 현상인데, 늘 그거 들으니까 이건 어릴 때부터 믿게 되는 거죠.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너무나 당연히 내 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몸엔 관심 없어. 그리고 걱정을 더 하는 거죠. 뭐냐면 동일시되는 게, 몸이 아프면 또 우리가 피가 작거나 뭐 어디에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이렇게 동일시를 통해서 어떤 건 예쁘고 어떤 건 이렇게 돼요. 이 몸의 기적 같은 어떤 신비에 대해서는 가만히 모르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로 믿고 살아갈 뿐이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들으면서 탄생을 믿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한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의 나가 참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 나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얼마나 작고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흑우적이고 얼마나 환상적인지. 근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런 건데, 이 몸이 아니 목마르고 하다 못해 가지고 임재 선생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똥 누고 오줌 누고 어디 있고 밥 먹고, 이건 그게 도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또 어떤 그 선사가 그런 얘기 했거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데서 훤히 드러난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목마르고 싶어요? 배고프고 싶어요? 그냥 와, 그냥 그잖아요, 그죠? 그냥 오고 이상하게 잠 가는 걸 또 자잖아요. 꿈 꾸고 싶어요? 그냥 꿈 꾸는 기라. 어떤 데는 꿈이 잠이 안 와? 내 뜻대로 이 잠 하나도 없네. 근데 푹 자는데 난 계속 자고 싶은데 깨. 나이가 들수록 또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젊어서는 모르겠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푹 자고 싶은데 이 깨고 자는 것까지도 내가 안 뜻대로 안 돼. 배고프고 밥 먹고 목말라 물 마시고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 이 몸이 참 머리카락 자라고 뭐 이렇게 손톱이 자라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때 하나 나는 것도 내하고 상관없어요. 이 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한계를 지우고 특혜한 특채는 존재가 돼요. 요래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도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들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이 나라는 자기 동일시가 동시에 마음과의 동일시도 이루어져요. 이 동일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나다와 합치하고 어떤 나다운 게 있으면 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데 몸이 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내가 원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도 더 편안하고 싶어. 이런데 긴장되는 기라. 어색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이기적이고 교활한 마음이 드는 기라. 이러면 안 됩니까? 좋은 점은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남 잘못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생각, 감정, 느낌 하나도 맛있다. 이 전부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이 뜻밖에도 나라고 생각하는 요 속에서 나는 없어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자기 동일시가 너무나 작게 만들어서 나는 특정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서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그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 동일시 되면서 자기 삶의 안정감, 이걸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것들을 아닌 것으로 그냥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이 내려놓고 이 마음도 사실은 내가 아니거든요. 전부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건데 이대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해요. 우리는 뭔가 더 소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등을 육체가 나고 마음도 어떤 특정의 부분들은 나다 하면서 자기를 한정 지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불안해진 거예요. 파도에서 파도가 일면 이 파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바다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존재가 우주에서 온, 저 너머에서 온, 이 육체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 어떤 절대에서 온 절대자거든요, 이게.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런 존재인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파도에서 한 방울이 딱 올라오면 이 바다가 분리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개체적인 존재고 난 이런 존재고 이것도 유한히 내 나름의 어떤 그렇게 되면서 바다가 분리됐다고 착각하면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착각 자체가 실제는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에 분리는 없어요. 마음속에서만 분리가 있는데 착각을 했으니까 뭔가 분리됐다고 이 착각인데 착각이 실제로 믿게 돼요. 믿게 되면서 목말라지고 결핍이 생긴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아니 전체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이게 실상인데 자기가 착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해가지고 신랑은 자기는 뭔가 그놈으로부터 분리됐다 생각하니까 한계와 한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핍이 생기고 부족이 생기고 뭔가 불안해지게 생겨요.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을 안정되게 만들고 싶어. 그게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써서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더 자기가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충만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 많은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게 뭐냐면 소유하려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면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적으로 가면 어떤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평안과 자기 도움이라는 것을 소유해. 영적인 소유하려. 이 소유가 어떻게 오느냐면 노력을 통해서 온다고 믿는 거죠. 애씀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 끝없는 목마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 하나가.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얻을 것이 없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똑같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해탈되어 있고 본래 부처다. 이게 정말 사실 맞아요. 다시 이게 돌아가면 실제의 나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근데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조차 실제를 떠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몸대로 마음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딱 하나가 남아요. 딱 하나가 더 보태진 거죠.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와 안정을 찾아서 그래서 자기가 안도감을 느끼려고 본질적으로 어떤 뭔가 분리됐다는 결핍, 어떤 착각 자체가 일으킨 결핍과 불안감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평화를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것들을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이루려고 하는 요대로가 붙어있는데 끊임없이 제가 감정, 느낌,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게 이 에고가 사고가 가시는 한계인데 요 감정은 뭐냐면 모양을 보는 거래. 기쁨의 모양, 슬픔의 모양, 당당함의 모양, 긴장의 모양을 보는 거죠. 모양을 보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요게 에고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가지고는 영원히 목말라요. 삶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려고, 내가 더 온전하고 온전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돼요? 불가능을 계속 우리는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하면 얻을 것일까? 그 착각이 그래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 건데 항상 진실은 반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 이 나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남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면 이 에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에고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군가라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작아요. 때로는 이 작은 것 속에는 물기 하나 없는 것 같은 불안, 초조함,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어떤 파도에서 오는 물방울 같은 건데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게 되는, 자 보세요. 이렇게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애써본 사람은 이제 내려놓게 되죠. 뭘 자기 노력을 통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안정한 어떤 토대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백날 해봐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이것 이외에 다시 안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불안해 보이는 거야. 막 보이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한번 믿음을 내서, 또는 이렇게 물으면 되죠. 정말 목마르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영원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취하고 버리는 것을, 나쁜 거 버리고 더 충만한 걸 가짐으로써 안도감, 안정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 건 영원히 없는 건데, 지금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내 눈이 틀린 거지. 그래서 약간 진실로 마음을 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뭘 얻느냐면 좋은 거거든요. 왜 저걸 취하느냐? 이건 나빠 보이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진짜 좋은 건 여기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믿음이 가슴에 오거든. 딱 하나만 하면 돼. 취하고 버리는 것만 하면 돼. 찾고 구하는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다 보면 이미 아까 그 루미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를 저 너머에서 인도하러 오신 손님들이거든.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좀 아프고 힘들고 메마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메마름은 끝이 있는 메마름인데, 이 메마름이 싫어서 충만을 구하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메마름은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자신보다도 뜻밖에도 우리 자신은 있는 그대로 정말 위대한 존재거든요. 재밌어요. 삶은 다른 어떤 것도 더 가질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겸손하고 나누고, 남들에 대해서 자기가 싹 이렇게 우러름 받을 그 생각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거 정말 평화롭거든요.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대로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 완전한 건데, 그래서 하여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이 본질을 만나기 위해서 딱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뭘 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 노자도 얘기하잖아요. 도를 지닌 사람은 나타나면 그거 하나가 되는 거, 그거 하나가 되는 거, 그거 하나가 되는 거. 지킬 자기가 없어요. 그거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면 덕은 그를 얻어서 즐거워하고, 돈은 그를 얻어 즐거워하고, 잃어버림도 또한 그를 얻어 즐거워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다 감각이 깨어나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결핍이 없고 만족스럽고 영원하고 그래요. 정말 뛰거든요. 이 불안과 초조함, 내가 늘 버렸던 요거 하나만 만나면 정말 기뻐 뛰는데, 이 기뻐 뛰는 건 영원히 기뻐 뛰어요. 모든 구속과 굴레가 감옥이 다 풀어져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거든요.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약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 눈에는 자아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 우주에서 온, 근원에서 온 이 바다의 한 방울의 그 파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 속에 이제 경험하다 보면 내가 경험한, 내가 받아들이는 건 작은 요거 하는데 누리는 건 이 안에 있는 무한대. 그만큼 위대하거든. 위대한 건데 좋습니다. 전번에 한번 이렇게 옛날 깨달음을 얻던 선사가 이런 시를 하나 읊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붉은 것이. 유수하산 비유이요. 흐르는 물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뜻이 있었을까 아니요. 흐르는 물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뜻이 있었을까 아니요. 편온귀동 봄모심이라. 한 조각 구름이 동네 의귀에 탁 이렇게 들이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동네 의귀에 탁 들이오는 것은 본래 무슨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다는 거죠. 그냥 본래 무슨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약덕 여운수면 사람이 만약에 구름과 물과 같은 마음을 얻는다면, 구름과 물과 같은 마음을 얻는다면 철수개와 편계춘이리. 여기도 봄을 얘기하는데 온 생명이 다 깨어난 이 철수하는 게 뭐냐면 쇠나무거든요. 쇠나무에 개화, 꽃이 펴서 편계춘, 온 세상에, 이 두루할 편자인데 온 세상에 봄 기운 가득하리,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수화산 비유요. 흐르는 물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편온귀동 봄모심이라. 한 조각 구름이 동네 어귀에 턱 들이오는 것은 본래 무슨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약덕 여운수는 사람이 만약에 구름과 물과 같은 마음을 얻는다면 철수개와 편계춘이라. 쇠나무에 꽃이 펴서 온 세상에 봄 기운 가득하리, 이 말인데, 이걸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무슨 뜻이 있어가 아니거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주에서 온 정보예요. 기분이 없고 불안해지고 막 쓰걱거리고 초라함을 느끼고 어떤 게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이거, 우주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에서 온 게래요. 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근원에서 올라온 여러분의 부름이에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의 근원은 여러분의 힘겨움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뭐냐면 이게 에고라는 걸 갇혀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막 괴로워하고 작은 것에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아니 무한한 자가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요 자그마한 감정을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슬픔을 지지도 못하고, 외로움 지지도 못해,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면 못 견디고 그거 하고 있는 기라. 이 큰 자가, 무한한 자가 그저 작은 거 가지고 벌벌 떨고 앉는, 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은, 여러분의 근원은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려고 보내는 메시지들이, 천사들이, 정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그때 올라온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갑자기 긴장해가지고서는 우울해지는 이거, 흐르는 물에 사나로 내 감정이 갑자기 그래 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거든요. 이 그냥 그렇다는 걸 뒤바뀌게 하면 근원에서 올라온 어떤 에너지거든요. 기쁨도 그냥 그렇게 올라와요. 편온귀동 봄모심이라. 한 조각 구름이 동네역에 턱 들이오는 것은 본래 무슨 마음이, 그냥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져,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뒤바뀌게 하면 파도가 일듯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다에는 파도가 있기 마련이라. 그냥 그 모든 파도들이 다 바다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인생에 구름과 물과 같은 마음을 얻는다면, 그냥 그럴 뿐이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그 전부가 뭐냐면 하늘의 정보예요. 하나님이 보낸 정말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근원은, 여러분의 실제는, 여러분의 불성은, 여러분의 본성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너무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라. 원래 자유로운 자가, 원래 부처인 자가 저렇게 힘들어 구속되고 작은 것에 벌벌 떨고 막 이거 취했다 버렸다 메마르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걸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 본연의 모습을 되돌려주고 싶은 거라. 떠나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 보내는 거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지금 현재 이 삶.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걸 만나기만 하면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작은 것이 바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고, 지금 이 나가 부처로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냥 그 매 순간에 존재할 수 있으면 철수 쇠나무란 말이에요. 차갑고 생명기 하나 없는, 사실은 지금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이 사실 쇠나무예요. 이게. 여기 무슨 온기가 있나요? 늘 메마르고 추구해야 되고 아직 안 되고 덜 되고 더 해야 되고 지혜도 없고 갈증만 있고 갈래만 있는 생명 하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철수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원생에 사로잡힌, 지금을 버리고 미래를 추구하는, 자기가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으로 착각하고서는 중생짓을 하며 살아가는 이 쇠나무, 죽은 마음에 꽃이 피거든. 그래서 온 세상 봄꾼이 가득해요. 뭘 통해 가지고 그냥 단지 흐르는 물처럼, 한 조각 구름처럼 내 내면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도 여러분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근원을 지금 현재 떠나 있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꾸 뿌리치고 외면해서 그렇지. 이게 가장 확실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한 번만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가던 것을 지금으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이 되는 걸 놓고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알게 돼요.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본래 있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내가 하려는 그 어떤 몸짓을 거칠 때 근원이 하거든. 이거 한번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냥 만났는데, 우리 보살님들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가지고 막 괴롭히거나 이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이게 힘들어, 괴로운데 이상하게 그게 참 스트레스 받는데 없어. 그죠? 안 받아. 스트레스가 없이 또 저분 어디가 뻔노? 저분처럼 항상 이렇다는 게 아니고, 삶은 저런 게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약간. 근데 그냥 똑같이 겪거든요. 힘들고 괴로우면 똑같이 겪는데 희한하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채워져 있고, 넘어졌는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 있고, 힘들었는데 그냥 웃게 되고.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여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삶이 정말 즐거워요. 삼적 재미거든요. 삼적 삼매고. 정말 맞아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 즐거웠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신 부족이면 유불신이라.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게 된다. 이 믿음이 뭘까요? 지금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믿음, 지금 올라온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게 돼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것도 믿지 못하고 저것도 믿지 못하고 깨달음도 믿지도 못해. 내가 추구하는 평화도 믿지도 못해. 이것도 믿지 못하고 저것도 믿지 못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믿을 만한 것도 다 갖추어진 믿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못 믿어요. 믿음은 단순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이 그냥 존재하면 돼. 그냥 존재할 뿐인데, 아까 이건 존재 그 자체가 알미다라는 것처럼 존재하게 되면, 그걸 믿는다? 약간 그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안팎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한 말씀만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본성이 여러분을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계속 보내죠. 그죠? 기쁘다, 슬프다 계속 보내죠. 또 뿐만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계속 오죠. 계속 오는 것만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삶의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 찾아오거든요. 온통 사랑 안에 가득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어디로? 있는 그대로로. 그러면 적시로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미십니까? 맞지? 아이고.